음. 자, 아이고. 처음부터. 오늘은 35장, 36장 말씀 같이 좀 나눌게요. 오늘도 세 가지 공부할 건데요. 첫 번째 35장에서 두 가지 야곱이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그리고 야곱이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베델로 가는데 버리고 묻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것도 36장에는 에서의 족보가 나와요. 족보. 네. 하나님이 이 에서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좀 에서의 관점에서 좀 이 말씀 36장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35장 첫 번째 보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베델. 베델 사건이 기억하죠?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이제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 사닥다리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천사들을 보고 그것에 돌을 쌓고 이것이 베델이다,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뜻으로 이 베델 사건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다시 베델로 가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이 야곱이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35장 3절 윤희자매가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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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절과 2절을 보면 하나님이 야곱한테 너 베델로 가라고 하자 이 야곱이 자신의 가족들에게 얘기하는 거, 우리가 베델로 가자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신 하나님이시고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다. 그분에게 내가 그곳으로 가서 제단을 쌓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분이라고 야곱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신 하나님, 그리고 내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델은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에요. 야곱이 자기 힘으로 살고 하나님 없이 사는 것처럼 느꼈지만 베델에서 하나님은 과연 여기 계시도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았던 곳인데 그곳에 가서 이 야곱이 다시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러 갑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기 인생 가운데 기도했을 때 나에게 응답하셨고 내 가는 길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야곱은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얘기하면 이 3절을 보면 야곱이 3절이 아니네요. 9절이네요. 9절. 제가 잘못 노타예요. 우리 9절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이제 베델로 갔는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이 다시라는 말이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하나님이 또 나타나시고 계속 나타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이 말씀들이 다 섞여 있네요. 이거는 11절이에요. 제가 이렇게 잘못했나 봐요. 11절. 윤희자매가 이 말씀 좀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세요. 야곱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이 직접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야곱에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우리 두 가지를 봤죠. 야곱이 직접 고백한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내가 환난 가운데 나에게 응답하셨던 하나님이에요 라고 얘기하고
또 야곱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저는 이 장면을 보게 되었어요. 윤희자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지금은 네. 예전에는 뭐 음, 정말 든든한 내 백이고 아버지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었다가도 저를 훈련시키고 강하게 키우시는 분이시기도 했다가도 지금은 그래도 하루하루 살아갈 힘을 주시는 분인 것 같아요. 힘을 주신 하나님. 저도 그게 참 바뀌는 것 같아요. 지금 내가 겪는 상황 속에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있는가가. 근데 야곱의 이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나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으로 계속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약도 읽고 있지만 유대자매의 삶 가운데 나의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참 크신 분이기 때문에 시간마다 상황마다 하나님의 다양한 성품들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고 믿어요. 야곱이 고백하는 것처럼 저와 윤희 자매가 그런 고백을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버리고 묻고, 이 베델로 가는 길에 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는데 야곱이 행동하는 게 있어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줄래요? 그다음에 2절.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뭐라고 그러냐면 이방 가지고 있던 이방 신상들이 있다면 버려.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가 베델로 가서 예배 드릴 거야. 예배 드리기 전에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라고 하는데 이거를 제가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시키신 게 아니에요. 야곱이 스스로 한 거예요. 이에 자기 사람들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되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시키신 게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버려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전에 버릴 것이 있다면 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또 하나 4절을 보면 제가 읽을게요.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거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라고 얘기해요. 묻고라고 얘기해요. 버린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묻어두었다는 거예요.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고 묻어야 될 것들은 묻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전에 내가 해결해야 될 것들을 해결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말씀 보면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이 야곱이 시킨 대로 순종을 해요. 이방 신상들 버릴 것들, 묻어야 될 것들을 다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전에 다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게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정신없이 살고 있어요. 저도 육아하고 또 교회 이렇게 하고 하다 보면 1년이 훅 지나간 것 같고 참 빠르다. 2월도 뭐 수련회 준비하고 이러면 금방 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하면 살게 돼요. 이리자매도 뭐 3교대 하면 정신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삶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죠.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버려야 될 그게 뭐가 있을까? 요즘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묻어야 될 것들, 내 삶에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한 번 더 끊임없이 점검해 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유닛 자매와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36장에 보면 이 에서의 족보가 나와요. 야곱이 아니라 에서의 족보가 나온다라는 게 참 신기해요. 그런데 이 에서의 족보를 보면 하나님이 이 에서 가운데서도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36장 1절, 2절을 윤희자매 읽어주세요.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이름도 어렵죠.
이 에돔이란 말이 불다라는 말인데 이 에서의 후손이에요. 근데 이 족보가 나와요. 그런데 2 절에 보면 제가 이 흰색으로도 표시해 놨는데 헷 족속과 히위 족속 이 둘 다 가나안 족속이거든요. 그 사람들 가운데 자기 아내로 삼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에서가 결혼을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이방 사람 가운데 결혼했다는 거예요. 뭐 이방인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어 3 절에 보면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라. 또 이방 사람하고 계속해서 결혼을 해요. 이 36장은 아니지만 26장 34절, 35절을 보면 윤희자매가 읽어주세요. 26장 34절, 35절.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브리에의 딸 유직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네. 계속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아내를 하는 것이 이삭과 리브가 부모에게 근심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에서는 자꾸만 이렇게 이방 사람들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는 사람과 자꾸만 결혼을 해요. 근심이 됐어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7절을 보면 제가 읽을게요.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제 에서와 야곱이 같이 살아보려고 하는데 소유가 너무 많아서 함께 거주할 수 없었대요. 에서도 부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에서에게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것들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에서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풍부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아래 보면 36장 한번 나중에 보세요. 14개의 족장의 이름이 나와요. 에서로부터 나오게 된 족장. 대만, 오말, 스보, 그나스, 고라, 가담, 아말렉, 나하세라, 삼마, 미사, 여우스, 알람, 고라. 참 말도 어려운데 아무튼 이 14개의 족장의 이름들은 에서로부터 14개의 족장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 족장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큰 공동체예요. 작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에서로부터 이렇게 14개나 되는 족장들이 나오게 되었다라는 그런 거 보면 참 재미있죠. 에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그런 사람들과 결혼을 했지만 하나님 그들을 그 에서를 부유하게 하셨고 또 14개의 족장이나 이렇게 에서로부터 나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삭과 리브가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너희 자손들. 물론 야곱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족보가 이어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에서에게도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창세기에서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신다. 사람은 실패하고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을 이 창세기에서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에서의 족보를 통해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 좀 보고 다음 주는 또 37장, 38장 이제 요셉의 이야기로 들어가게 될 것 같아요. 예, 공유 중지하고 오늘 성공하면서 혹시 나누고 싶은 거 있으면 같이 좀 나눌까요? 그냥 이거랑 관련된 얘기는 아닌데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면 예수님이 진짜 재림하실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뜬금없지만 또 해보게 됩니다. 그럼요. 예수님 반드시 오시죠. 그분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정말 열심히 살아야죠. 복음 전하며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겠죠. 각종 소문이 들려요. 코로나 이후에 예수님 오신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 난 개인적으로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잘 삽시다. 아멘.